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역 단계 완화로 어른들은 오늘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등부도 하루빨리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급하게 와서 이제 차를 대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뺑뺑 돌다가 이제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다급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 미팅 꼭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미팅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주차하게 해주시면 매주 주일 저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주일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요 술도 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앞에서 주차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분이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됐어요, 제가 찾았어요 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그랬다는 듯이 혹은 처음부터 될 일이었다는 듯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져서요 봐도 만져봐도 체험해도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이방인의 땅으로 사라져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말씀보다도 이 무상급식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피하신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달마누사라는 곳으로 갔다가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잠잠해질 때쯤에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오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 도전하려고 거기서 계속 죽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집요하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근성가이들인 것이죠.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처참하게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정신승리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힐난하며 시험했다라고 나옵니다. 매너, 예의는 정말 1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지듯이 몰아붙이면서 이거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명령조로 마치 자신들이 마치 표적을 받을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받을 거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아나무인인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탄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탄식하게 만든 이 바리새인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이 말씀에 정통하였고 당시 뭇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이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정작 무지한 촌사람들이었던 어부들은 알아봤던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려들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셔도 마음이 이미 닫혀져 있었다는 것이죠. 뭘 하시든 난 거부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든 안 행하시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가짜 사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가짜 사나이에서도 보면 강제 퇴교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태도 문제, 인성 문제였어요. 마인드가 틀려 먹으면요, 그 어떤 사람이 조교라도, 그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사실은 아무에게나 표적을 행하시던 분이 아니셨어요. 문둥병자, 혈루병 여인,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 표적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이 유치한 이 도발에 예수님은 절대 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려면 왜 못하시겠어요?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원하시면 천군 천사를 당장 불러서 소환시켜서 벼락도 칠 수 있으시고 천둥도 칠 수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이 굳고 강팍한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이들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할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칭송에 굶주리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이 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시점에서 이미 과할 정도로 너무 많은 표적을 행하신 상황이었어요. 문둥병자,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혈루병 여인, 오병이어 사건,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사건인 칠병이어, 20번도 아니고 20종류의 표적을 이미 행하신 시점이란 것이죠. 여러분, 표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요, 이런 믿음 없음을 꼬집은 비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주 들어본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이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경고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이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이 부자가 끊임없이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제발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었었던 사람이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들은 저들이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표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무엇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처럼요,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육성으로 말씀하셔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을 마음이 있으면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는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였습니다. 정규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향인 갈릴리는 이 항구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오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잡은 이 생선들을 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기초적인 그 당시에 영어같이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헬라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공부해서 배운 헬라어가 아니었어요. 콩글리시 같은 헬라어였어요. 그냥 시장 바닥에서 쓰면서 배운 헬라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선교사로 말이죠.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참혹한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졌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또 나무 장작 위에서 화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절대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언제 모였습니까? 밤 12시에 모였습니다.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비밀리에요.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요, 오로지 제자 출신이었던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만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브로큰 잉글리시처럼 문법도 안 맞고 억양도 엉망이고 사투리도 센 팔레스타인 헬라어로 베드로가 밤 12시부터 동이 트는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쉬지 않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사건들, 추억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눕고 그 추운 시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이 늙은 베드로의 그 알아듣기 어려운 예수님과의 그 추억을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눈을 반짝이면서 초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겼던 마가가 있었고요. 그 마가는 이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복음서였던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억양과 발음이 엉망이라도, 아무리 알아듣기 어려워도, 아무리 설교가 길어도, 아무리 설교 듣는 자리가 불편해도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여도요, 그게 어디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 역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는 표적도 그 어느 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만 봐도 그래요. 저희를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믿음 없는 사람들, 더 이상 들을 귀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미련 두시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게, 이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끝이었어요. 이 이후로는요, 갈릴리에서 단 하나의 표적도 다시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하래서 되게 했더니 됐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표적을 행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20종류의 그 많은 표적을 행하였더니, 아, 그건 이제 됐고 딴 거 해보라고, 또 해보라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를 반복했던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얼마나 고독하셨으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깊이 탄식하셨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매주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여러분들 너무 귀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누구의 강요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계속해서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미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웠기 때문에 그 알아듣기도 어려운 그 베드로의 설교에도 은혜를 받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은혜를 받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요, 그 어느 목사님, 그 어느 선생님, 그 어느 설교를 듣던요,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은혜와 축복과 표적과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것들을 아낌없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설미랄교회 중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몇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겼다고 했죠? 2만 5천 명이요. 오늘 본문 바로 앞 사건인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남자만 4천 명, 남녀노소 2만 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슈퍼스타였던 주님께서는요,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을 수천 명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말이죠. 그런데 말인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표적들을 그렇게 많이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믿음까지는 나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음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말씀 들음을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설미룰교회 중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어른들은 대예배로나마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중등부도 빠른 시일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은혜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직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우리 신입생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새롭게 적응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